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입니다. 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잘 섬겼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 것이죠.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머나먼 이국 땅에 가서 정말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자,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이스라엘을 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선포할 가장 큰 기쁜 소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평화가 온다, 구원이 온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맞이할 것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기간이 다 끝나고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 소식이, 이 회복되어질 이 가장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인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을 소식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결국 먼 미래에는 온 인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 평화가 오게 될 것을,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의 이 좋은 소식의 예언은 150년 후에 결국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을 믿는 사람이 결국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신약 시대는 이 복음의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해서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고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정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 지옥 갈 영혼이 정말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사람, 이 선교하는 사람. 오늘도 우리 터키 팀들, 또 이라크 출발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들,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정말 이 선교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또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그 발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콜롬비아 팀들도 이제 잘 사역 마치고 이제 또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위축되었던 이 단기 선교가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참 기뻐하십니다. 부지런히 전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 오심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처음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게 될 때 이 사실을 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합니다. 정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바로 구원자시라고 하는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바로 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이심을 알고 증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참 전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주 이 복음을 확실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분들보다도 오히려 우리는 이제 더 확실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장 기쁜 소식, 이 예수 믿으면 산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5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막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하고 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이 굶어 죽어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까지 이게 완전히 실성하고 이 돌아버린 거죠. 이 성안이 온통 아비규환이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우리가 뭐 여기서 이렇게 죽느니 아니 그냥 거기 한번 가보자. 가서 보니까 이 아람 이 진영에 가보니까 다
이 병사들이 도망가고 남겨놓은 이 탈취물들이 막 음식과 귀중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이 막 정신없이 먹고 막 이 모든 것들을 막 이리저리 챙기기 시작하는.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산다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건 큰 죄를 짓는 거다. 빨리 알려야 되겠다. 이 좋은 소식, 여기 오면 산다. 이들이 다 도망갔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자는. 그래서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한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참 그 소위가 선하지 못한 겁니다. 정말 지옥 불에 떨어져서 그 고통당할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맨 처음에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 잘 모르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뭐 천국에 대한 얘기가 들려옵니까? 그러나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줘야 되는, 부지런히 전해줘야 되는. 어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전도합니까? 아니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니냐고, 누구 때문에 주일을 하냐고요. 이 좋은 소식을 깨달은 사람은 이 사명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명 때문에. 저 사람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김광신 목사님도 42에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4대째 집안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니까 정말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으셨던 거죠. 교회 가셔가지고도 이렇게 성가대 주의까지 하셨다니까. 담배각은 여기다 놓고 그래가지고 이게 주의하면 담배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 간증 들으면서 재밌었던 게 뭐냐면 담배를 못 끊으셔가지고 담배를 피면서 전듣는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 김 선생, 그 담배는 좀 이건 아닌가 보다. 얼마나 말씀을 모르면 그래. 말씀을 모르면서도 또 마태복음을 보자고 그러는 건 뭐야 또. 그래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셔가지고 그 담배 끊고, 그리고 성령 쭉만 받고 말씀에 그냥 붙들리니까 너무너무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나갔잖아요. 70년대 초에 그래도 벤츠 자동차를 타고 다닐 정도니까 그래도 사업이 괜찮게 잘 되셨는데 그냥 주님을 딱 만나고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계속 전도하러 다니시고 모든 거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드리고 신학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온통 투자를 했는데 참 이렇게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남는 것은 복음 전한 열매만 남더라고요. 그 열매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추모를 하고 그리고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은혜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 생애를 바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결국 나중에는
그것만 남는다니까. 부지런히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함과 회개 가운데 주님의 회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의 회복이 와요. 그래서 이 찬양과 감사는 주님의 구원과 역사를 체험하는 길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더 감사하시고 힘들 때일수록 더 찬양하십시오. 그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할 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황폐한 곳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황폐한 곳이 이제는 은혜를 입어서 풍성한 복을 받는 장소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감사해 보세요. 힘들 때일수록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생활을 했는지 그 감사를 너무너무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걸 보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들으실 때,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때 한번 찬양을 계속 불러보세요. 찬양.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 너무 이 심령이 드라이해져 가지고 찬양도 잘 안 나오고 심령이 답답하고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찬양만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 곡 가지고 계속 찬양을 한번 불러보세요. 네, 계속 성령이 임하면서 악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심령에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요즘 특별히 이게 우리 성도들이 참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참 하루 이틀이지 1년, 2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마스크를 안 쓰면 또 이상하고 이제 아주 그냥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눈 위까지만 기억에 남아. 벗으면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기셨군요. 근데 어쨌든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이지선 양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자매님이 이제 박사가 됐고 또 교수가 됐지만은 이 교통사고로,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이 화상을 입고 뭐 완전히 온몸이 그냥 화상으로 정말 그 예쁜 얼굴이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그 많은 수술을 받으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은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 간증책이 있습니다. 지선한 사랑하는 책. 그 책의 일부를 한번 볼 텐데요. 참 이 깨닫는다는 게 참 축복인 거예요. 저는 짧아진 8개의 손가락을 쓰면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엄지손가락으로 생활하고 글을 쓰면서는 엄지손가락을 온전히 남겨두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았고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면서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덕분에 귓바퀴라는 게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교하게 만들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잠시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어내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리가 불편한 이들에게 걷는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주신 피부들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얼마나 정교하고 세심한 계획 아래 만드셨는지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내 작은 고통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100만 분의 1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고, 너무나 비천한 사람으로, 때로는 죄인으로, 얼굴도 이름도 없는 초라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그 기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난 고통마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남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가슴이 없었을 테니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삶에도 죽는 게 낫다라는 판단은 옳지 않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의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생각은, 그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틀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아무런 희망 없이 길 위에 꼬꾸라져 잠을 청하는 노숙자도, 평생을 코와 입이 아닌 목에 인공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으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도, 아무도 보이는 이 없는 곳에 자라나는 이름 모를 들풀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이상 그의 생명은 충분히 귀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네, 이러고도 삽니다. 몸은 이렇지만 누구보다 건강한 마음임을 자부하며, 이런 몸이라도 전혀 부끄러운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몸이라도 사랑하고 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드리며 저는 이렇게 삽니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응?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에 감사가 되고 찬양이 넘칠 때 부족한 가운데서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길 바라고, 찬양하는 삶 되시길 바라고, 또 스스로 정결케 하시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태어나면서 이 살았던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나라 말이나 풍속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는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과거의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 생활에 적응되었고 안주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벌써 이미 바벨론에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지났을 때 그 2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1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죄악된 세상에 동화되어서 안주해서 그 가운데서 그냥 죄가 달콤하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이 되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 죄에 그냥 적응되어서 동화되어서 살다 보면요, 전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그 부정한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그러면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뭡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그 형식적으로 이게 부정한 손도 안 씻고서 음식을 먹으면 돼야겠네.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굉장히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자기 생각이 더러운, 그 더러운 생각이 자기를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바벨론 같은 세상에 묶여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삶,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니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생각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하염없이 막 별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앉아 계시니까 그냥 거룩한 생각이 그냥 저절로 돼요? 예? 이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도 별 생각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만이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그대로 놔둬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아니겠습니까? 왜 우상을 섬겼겠어요? 우상을 생각하면 우상을 섬기게 된.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정말 이 세상과 타협되어지고 더러운 생각들 다 주님의 보혈로 씻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정말 정결함,
구별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다 보면 내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되는 거예요. 그 정결케 되어지는, 다른 어떤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말씀으로 정결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이 언약이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호위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뒤에서 보호자가,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든든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호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이 든든한 보호자가 있을 자신감이 주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힘과 용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담대하게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고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 살지만 짜지 않는 고기처럼 세상에 살지만 순결하게 주님을 섬기는 종들로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